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 되어 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약속을 붙잡고 복된 주일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바뀐 일상의 삶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 수험생들을 꿈과 비전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와 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험 준비에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건강과 주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소명을 따라 세움을 받은 선교사들과 이 땅의 모든 목회 사역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연로한 어른들의 건강과 군에 부름받은 자녀들과 원치 않는 병마로 입원 중인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에도 지혜를 주시어 모든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족과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저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4장 앞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를 얻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이 두 사람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행위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또 모세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정도면 결점이 거의 없어 보이고 또 그에게 결점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만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의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많은 그 다른 점이 있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둘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또 뭐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질에 있어서는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가 불법을 행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32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떤 불법을 했고 또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불법과 그 죄는 간음과 이 청부살인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불법과 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자신의 그 행악을 불법과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아주 방탕하게 지냈던 어거스틴은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편 32편의 말씀을 이 어거스틴은 평생토록 이 시편 32편을 좋아했고 벽면에다가 이 시편을 써놓고 병상에 누워서도 그 말씀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죄 때문에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짊어진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자신의 이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죄악을 쌓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는데 자기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우심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입은 후에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과거의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죄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 자유함과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사하다 또는 사죄라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보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같이 있던 무리들을 보내셨는데 그때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이미 선택을 하셨지만 그러나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심으로써 이 죄를 사하다의 구별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것은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서 그의 죄와 그의 죄책감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죄의 문제는 언제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죄를 처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김으로써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분리해내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 살인자를 처벌할 때에 그 사용하는 방법, 처벌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살인자가 죽인 그 시체를 살인자의 몸에 묶어서 그래서 그 시체가 부패할 때 그 살인자도 함께 썩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그 처형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끔찍한 일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함께 묶여있는 이 썩어가는 시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 누리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가 가려졌다고 하는 이 개념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해 그 첫날, 새해 첫날 그 대속죄일이 선포가 되는데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뜰에 들어서기 직전에 마련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덮개를 시은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덮개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율법이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릴 때에 흘려 부을 때에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제물의 피로 거두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윗의 죄악과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리우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다른 점, 인간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또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죄인을 처벌하심으로써 그 죄를 가리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두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그 덮개 위에 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가리운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기 전에 백성들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속죄의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상태로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소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전가를 시켜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다 실어서 보냄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제거되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악이 완전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 말은 장부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장부에다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점 흠 없이 순결하게 해주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복이 있습니다. 복은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놀랍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말씀의 그 은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잊게 되었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기 이전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셔야 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춰나게 되면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실수나 잘못을 두고두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일단 용서하셨으면 그 죄를 절대 다시 떠올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 그때마다 벌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으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시시때때로 죄책감을 갖게 해서 시달리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우리 상태를, 지금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있는 이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시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사하신 우리 죄를 다시 심판대 위에 그것을 올려놓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함받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복의 시작은 죄의 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거짓된 복에 눈이 팔려서 미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것들과 명예, 성공, 행복 같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질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점이라도 죄의 짐을 갖고 있다면 불행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다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부유했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다윗의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은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뒤에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력이 회복이 됐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곤고한 시대에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암담하고 험난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에는 빛이요 발 위에 등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매일 인도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가려짐을 경험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잠시 감사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 역사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또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 있는 가정답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추워지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의 넓은 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젊은이들과 또 자라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며 또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슬피 또 신음하며 슬퍼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